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의 시간은 열린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사람들이 리빙스턴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시맨이 나오는 그 아프리카, 사자와 맹수들이 돌아다니는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자기 아내가 말라리아로 죽는 고통도 경험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팔이 사자가 물어뜯어서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리빙스턴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계속 인식하시고 바라보시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달라지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서 다른 고기를 공격하는 물고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빼기 시작을 했대요. 이놈들이 괴롭히는구나. 이 물고기 저 물고기를 빼서 따로 수조에 담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물고기가 또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물고기 중에 30%는 다른 물고기를 계속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70%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좋은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기쁜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씨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 믿음의 삶이 뭡니까?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고 풍성해지는 것. 우리의 불평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예수님, 김 집사는 차 샀대요. 김 권사는 아파트 샀대요. 뭐 했대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뭐예요? 방언으로 하시지. 정말 누군가로 비교해서 내가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돼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여러분의 삶으로 충만히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면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즐거워요, 복돼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요. 성경은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를 식물의 세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가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 이 열매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믿음의 능력이 뭘까?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겨자씨의 비유. 작은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이 씨를 보지 못하는 작은 씨예요. 근데 이 씨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커져서 많은 새들이,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나무가 자라나면 그 나무 가운데 많은 동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하기에도 너무 벅찰 때가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 쉼을 얻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크게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저리로 가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니까 배 위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줄은 끊어져 있어요. 돛에 줄은 끊어져 있고요. 죽게 된 상황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7명의 배 머리에 있는 제자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무엇을 붙잡고 의지해 보려고 해요. 뒤에 있는 검은 부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고요. 어떤 제자는 쇼를 하고 있어. 예수님, 이렇게 큰 파도가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 죽겠어요. 여러분, 배를 저어가는 한 사람만 평온해. 맨 뒤에 있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에 파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그는 100여 개의 자기 자화상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그의 자화상을 보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그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신분됨을 경험해요. 저 비에 타 있고 힘들어하고 먼 곳을 바라보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느냐는 거예요.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신가? 사람들은 광풍만 봐요. 예수님, 저 지금 아파요. 예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예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죽을 듯이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내는 문제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다 알려드렸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저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물 위를 걷는구나. 한참 걷다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그리고 물을 바라보면서 그 넘실거리는 물을 보면서 두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들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TV를 보는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내 삶에서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이 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앞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혼을 내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진짜 죽을 것 같이 믿음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을 듯이 소리 지르는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풍이 몰려오면 우리도 두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도 두려워요. 갑자기 그 많은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들,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상황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가 쏠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금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신자들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뿌리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끌고 가세요.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주님,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꼭 붙잡고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과 동행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대 때는 우리가 비난했던 목사님들을 왜 목사님들 저럴까? 30대 되면 젊은 혈기로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박수 쳐주는,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빙부열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두려워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도 보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나약한 모습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10분이라도 한 줄이라도 성경을 쓰시고, 또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깊이 의지하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강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